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26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지요. 그래서 사쪽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26조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야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을지라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다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명예스럽게 하는 습관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결코 행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순전히 신뢰의 결핍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직무에 따른 그런 영예를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서신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예언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분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언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대언자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26조 좀 많이 길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두 번째로 긴 고백이 바로 26조입니다. 26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이렇게 풀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뜻을 먼저 살펴보면 인터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중보라는 단어가 두 물체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다라는 뜻인 중재하다, to intercede라는 이 단어에서, 이 동사에서 만들어진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중보라는 단어입니다. 즉 중개자는 서로 다르거나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을 위한 중개자로서 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중재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개자 혹은 중재자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업자를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두 사람 사이에 중간에 껴서 중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계시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둘이서 혹은 셋이서 서로 싸웁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데 싸움이 그치지 않으니까 부모가 그 중간에서 두 아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 이러죠. 아들이 혹은 딸이 아빠에게 부탁하면, 아빠에게 요구하면 이게 한 번에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엄마,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아빠 네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빠를 설득하는 것보다 아빠 말을 아빠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아빠에게 가는 것이, 엄마를 거쳐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빠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엄마에게 찾아가서 아빠를 좀 설득해줘라, 아빠를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하게 해줘라 라고 엄마에게 부탁하는 거죠.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거들어준 혹은 아이를 변호해준 엄마의 이 중간의 역할이 바로 중보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벨직 신앙고백서 26조는 바로 중보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 자체가 두 번째로 아주 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사실 집을 거래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자나 혹은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부탁하는 그런 사소한 일과는 사실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중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줘라 라는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한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득되셔야 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감히 거의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이지만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참된 교리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26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로마 교회의 이단적인 그리고 비성경적인 사고와 배경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가 이야기하던 일명 기도의 사닥다리라는 개념입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 다음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 성인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 가장 밑에 기도의 제일 사닥다리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자들이 기도할 때는 성인들을 거쳐서 마리아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로마 교회는 성인들 그리고 이 성인들에게 올리는 기도, 성물과 성상에 대한 숭배 등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우상적인 일을 하는 배후에는 바로 신자의 삶과 믿음을 규정하는 권위에 두 가지의 근원이 있다라는 그들의 신념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의 근원은 바로 성경과 전통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교회 전통의 권위에 높여 놓았던 것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머리인 교황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서서 공식적인 진술을 하면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교황이 했던 말이 성경에서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로마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즉 신자들, 일반 성도들에게 없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통찰이 교황에게는 있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무조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카를 아담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유명한 로마 교회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인 카톨리시즘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로마 교회 내에서 신학 필독서, 신학 교리서로 굉장히 공인을 받고 아주 널리 쓰여지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화면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죄를 용서받고 영벌을 사함받고도 자신의 죄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이 잠벌의 빚이 아직 남아있게 되는데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우신 규례에 따라 용서받는 죄에 대해 여전히 부과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모든 몸된 지체들은 이 형벌의 짐을 돕게 되는데, 교회는 자신의 묻고 푸는 고난으로 한 지체의 가난을 다른 이의 부유함으로 보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길게 읽었지만 그들 교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보여드렸던 기도의 사닥다리이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닥다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성인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 대신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여왕이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받고 있는 마리아가 그 선두에 있습니다. 마리아와 성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이 중간에서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진 벨직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에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신앙 고백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나의 힘을 빌려 기도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요, 일반 신자들이 부가치하다,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할 만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가치가 있다, 혹은 우리가 가치 없다, 여러분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신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바쳐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던 막혀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고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중보자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완벽한 희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과 영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모든 복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신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유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를 찾지 말라, 다른 중보자를 찾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중보자로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벨직 신앙고백서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계엄을 선포했던 자가 이제 자기가 살겠다고 경호처를 방패막이를 삼습니다. 극단적인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 앞에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힘이 될까요? 과연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는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찾고 계신다면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보다 누가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라와 시국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무안의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어떤 미친 사람이 무안의 비행기 사고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미친 소리를 합니다. 그는요, 탄핵의 사태를 반대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까불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런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이런 비극적이고 불운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말연시는 좀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행복을 빌어주고 해피 뉴 이어이라고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 해의 복을 빌어주고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우린 연말연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기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성인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리아의 도움으로, 인간적인 그 어떠한 사람의 도움과 그들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올 한 해 더욱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